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산상수훈의 말씀 중 팔복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띄엄띄엄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천국, 그렇죠?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전반부에 속하는 3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며 신뢰하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의로움에 갈급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복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전반부에 나오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주어지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면,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빠짐없이 참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됨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주님이 택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이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도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초신자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결국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복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꽤 잘 대답을 한 것 같죠?
그때 처음 질문을 들을 때는 많이 당황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팔복의 전반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가 어떤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복의 후반부는요 조금 달라집니다.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팔복의 후반부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는요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성도의 특성이었는데, 반면에 후반부는요 그러한 성도의 특성들이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 역시도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은 7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마음이긴 합니다만,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전히 죄악에 눌려 살고 있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경험하다시피 이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8절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함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성도들로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절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한바탕 죄를 다 쏟아내고 한껏 울고 나면요 좀 속마음이 후련해지고 뭔가 좀 깨끗해진 그런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걸 의미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꽤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됨의 근원이자 본질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시죠? 자,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가 이루어진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면요 마음의 악함, 마음의 부패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는데요, 이 선언의 다른 말은요, 다른 표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부패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부패함들은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좀 윤곽이 잡혀가십니까? 인간이 가진 본성, 모든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의지의 근원, 이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마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청결해질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모든 인간의 마음은 온통 부패한 뿐이며 도무지 청결해질 가능성이 없는 불결함 덩어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것을 보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폭로입니다. 겉으로야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드러내지 않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온갖 불결함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우리가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하며 오염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일부분만 썩어 있어서 도려내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패하고 불결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흰색 계통의 옷들 혹은 밝은색 계통의 옷들을 보면 참 예쁘죠. 참 예쁜데 이 아이들에게 이런 계통의 옷을 사다 주고요, 입히잖아요. 금방 더러워집니다. 조금만 더러워져도 금세 티가 납니다. 이 더러워진 흰 옷은요, 세제를 써서 지워버리면 되거나 혹은 삶아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오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빨래해서 지우고 삶고 혹은 때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옷의 일부가 더러워졌을 때입니다. 그죠? 옷에 그리고 일부에 오염이 묻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 옷 전체가 완전히 새까매졌고 섬유 속까지 오염된 옷이다라고 하면요, 이 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버리고 새 옷을 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부패해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볼 텐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의 116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63쪽에 있고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화면에 잘 안 띄워드립니다.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띄웠어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십시오. 자, 저는 말씀을 같이 찾는 게 좋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요, 돌 같은 마음, 즉 완전히 부패해서 굳어져 버린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도 앞의 구절과 똑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이 36장 26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도무지 빨거나 지울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불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패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공장에서 막 나온 것처럼 따끈따끈하고요, 잡티 하나 섞이지 않는 완전히 순결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완전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윤리학이나 금욕주의나 명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지 간에, 얼마나 좋은 방법을 따라갔던지 간에요,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변함없이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며 반복했던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입는 방식 외에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전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팔복의 후반 부분들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얻는 데에는요,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에는 성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정결한 새 마음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과 죄악들에 다시 오염이 묻는 것입니다. 오물이 묻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요, 원래 더러웠기 때문에 이런 오염들이 좀 묻어도요, 티도 안 났습니다. 티도 안 났어요. 죄를 지어도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주 작은 오물만 묻어도 티가 나는 거예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인식이 되고요,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지워야지요. 그죠? 세탁하고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안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면서 묻히게 되는 수많은 오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계속해서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꾸 우리에게 있는 이 정결한 마음에 끊임없이 다른 것을 오염시키고 더러운 것을 묻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죄에 긴장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청결한 마음을 계속 품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패해져 버린 우리의 상태를 아셔야 하고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회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전에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묻히고 더러워진 우리의 오물들을, 우리의 발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청결한 마음에 묻은 온갖 오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고 성도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회개할 게 없는 바리새인보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더 의롭다 평가하셨습니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더욱더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청결함을 받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오물을 씻어내는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요, 그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못 보셨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회개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간 좀 사이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스러움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요 그냥 죽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눈을 잠깐 가리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게 살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등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나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진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으며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모세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요, 이와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면요, 이건 사입입니다. 아직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그 영광의 일부만을 맛볼 뿐이죠. 다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뚜렷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의 3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은요, 실제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걸 묻는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24편 3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4절에 나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러 조건들이 나열되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게요,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에서요, 깨끗한 손도 나오고, 마음에서 올바른 뜻도 나오고, 마음에서 진실한 의지가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행동과 뜻과 감정과 의지가 다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성도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게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보는 팔복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던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우리의 오물과 못난 것들을 다 내어놓는
회개의 자리를 가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마음이 청결한 성도들은요, 세상 앞에서도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본다라는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안다 혹은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평수사로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던 로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엮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어마어마하죠. 이 로렌스라는 사람의 이 삶을 존중하는 의미에서요, 그냥 로렌스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기에 형제라는 호칭을 불러서 로렌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안에서 자신이 살았던 수도원에서의 삶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수도원에서 참 단조롭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을 보내면서 이 로렌스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책의 내용들이요, 다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충격을 받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어야 되는데 다시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제 기억에만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로렌스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훈련하고 연습할 것인지를 계속 써왔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청년 시절에 제가 이 문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 시절에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뜨겁게 구했었습니다. 또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못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일과 나의 소소한 일상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불같은 임재를 주시기를,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동행하고 계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 로렌스 형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잘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별로요, 보잘것없는 직책과 직무를 수행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요,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냐, 그가 얼마나 참 거룩한 삶을 살았냐, 이걸 말하지 않고요, 그와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진실되고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합니다.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청결한 새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이 있다라고 모두에게 다 이렇게 까발려 놓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모습들, 감춰진 모습들을 감히 드러낼 수 없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청결한 마음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오늘도 수많은 오물들을 묻혀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래 마음이 청결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없는 성도는요, 참 불쌍합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오염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죠. 회개할 게 많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진실함을 보이며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도록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투명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마음의 청결함을 아시고 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회개하시며 그 주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